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면서 사순절 여명 특세 둘째 날입니다. 여명 특세의 실천사항 세 가지를 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온 교우가 느헤미야를 매일 읽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온 교우 릴레이 여명 기도를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여명홀 리노베이션을 위해 영적 물리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명홀 비전에 담겨있는 세 가지 비전을 지난 주일 선포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실천사항을 가지고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회복과 여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 전문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봤죠. 첫 번째는 느헤미야 기도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황제를 늘 아련하고 또 황제 곁에 있었는데 그는 황제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뿌리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의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의 응답은 형통의 공유죠. 통곡의 벽의 근원이 바로 이 기도문 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범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죄와 함께 자기 죄를 또 그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형통이 곧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형통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출발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이었고 어제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장면이 오늘은 나옵니다. 주일날은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어제는 그 예루살렘의 황폐된 소식을 듣고 기도를 드렸고 오늘은 황제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청을 하고 그 청이 수락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읽은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0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슬르월 이거는 유대력인데 오늘날로 치면 12월입니다. 정확히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인데 12월 달을 가리킵니다. 오늘 2장 1절 첫 번째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있습니다. 어제 1장 1절은 기슬르월에 오늘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오늘날로 치면은 4월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니산월은 페르시아의 원력상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을 가리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책에 의하면은 니산월 정월에는 툭타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이 황실의 연회가 열립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 왕이 연회에서 청을 들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드리괴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바로 그때의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왕께 술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일할 시간이죠.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가지 반응을 우리가 봤죠. 울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성벽을 쌓는 기도를 드리며 기다립니다.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우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통곡의 벽이 이렇게 딱 하고 사진에 보이고 직접 봤던 그 벽의 반대편으로 가면 지하에
각 시대마다 층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느헤미야의 성벽이 저 땅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에 보여지는 성벽은 대부분의 분량이 모스크 이슬람에 의해서 세워져 재건이 된 성벽인데, 여하튼 그 성벽의 근원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아련하는 걸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한 얼굴의 수심입니다. 1절 2절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기도하면 수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왕 앞에서 직장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심이 혹 있더라도 수심 감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누가 봐도 수심이 티가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심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4개월 동안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수심은 기도하는 자가 갖는 수심, 애통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 우리 다 신앙인인데 신앙 안에서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상당한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기쁨과 슬픔, 기쁨과 애통입니다.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늘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닙니다. 기쁨과 애통, 슬픔이 함께 있는 거죠. 고난주간 끝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이 필요하고, 심령이 가난함 끝에는 천국의 소유가 있고, 천국의 소유를 위해서는 가난함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핍박과 박해의 끝에는 큰 상이 있으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게 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기도하는 자의 위력이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 수심입니다. 이 수심이 없었으면 왕과의 대화에서 그냥 일상적인 만남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수심이 모티브가 되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수심, 애통하는 마음, 진정성이 있는 마음, 그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께 수심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이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성문이 황폐되고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화재로 전수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들었던 거죠. 성읍, 도시는 황폐가 되고 성문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건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은 성문, 북문, 동문, 이거 양문, 성문을 하는 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성벽을 통해서 전쟁의 성패가 가늠되는 게 아니라 성문입니다.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근데 그게 불탔다는 겁니다. 140년 동안 불탄 채로 폐허로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 수심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감정들이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감정들의 문화가, 색채가 무엇일까?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무엇가 있을까? 내 자녀를 위해, 또 우리 꼭 내 자녀, 혈연의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애통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의 수심이 있을까? 오늘 이게 느헤미야가 참 어찌 보면 오지랖이죠. 아니, 자기 수산궁에서도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꼭 거기 예루살렘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비무장지대를 갑니다.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거 꼭 오지랖 같지 않습니까?
이민자 보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운 형편이나 시대적인 아픔들을 우리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갖게 되는 수심입니다. 그 수심이 모티브가 되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땀이 흘려지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보여진다고 의사였던 누가는 그거를 관찰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4개월 전에 1장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왕을 찾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찾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죠. 참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늘 내가 맘만 먹으면 왕 볼 수 있고, 왕도 아닙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볼 수 있고, 황제에게 아련할 수 있고, 황제에게 청도할 수 있고, 황제하고 독대도 할 수 있는 막역한 이 자리에서 가장 자기의 삶을 지금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의 감정이 생겼는데 왕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 하늘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게 어제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왕 앞에 섰습니다. 왕도 또 소원을 물었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무엇하느냐. 이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묵도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침묵 기도한 겁니다. 이 침묵 기도의 전통은 제2성전 시대에 있었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성전 짓기 전에 1성전 시대에는, 포로기 이전에는 좀처럼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에서는 등장할 수가 없는 이 기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침묵했습니다. 그 2성전 시대에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알려지는 기도 방법이었던 침묵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 앞에서였습니다. 왕의 질문을 받고도 질문 받았으면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질문했습니다. 네 청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근데 먼저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은 묵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보다 실제로 높았던 겁니다. 말로는 높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 당연히 중요하고 높습니다. 이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보다, 자리보다,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하나님 더 높습니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높느냐, 그거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의 모두가 너무 허점투성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높느냐,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정말 힘있고 직위가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꼭 그런 정도의 황제가 느헤미야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 상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이 높은지 언뜻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보다 하나님이 별로 그닥 훨씬 중요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묘하게 기만적으로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높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엇가 높습니까? 여기에 승부 걸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정말 높은지, 여기 하나에만 우리가 올인해서 느헤미야처럼 카피해도 우리 삶에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고용한 신하처럼
필요할 때 모셔오고 필요 없을 때는 방관하고 하나님을 마치 부리는 모습을 솔직히 우리 안에서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찰나에서도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임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고 검증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묵도하고 왕에게 소원을 말하죠. 왕에게 소원을 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소원 말한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죠. 우리 삶에서 다발적으로 반복되는 또 주어지는 도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느냐, 내 왕에게 소원을 말하고 기도하느냐.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기도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한번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매우 큰 도전입니다. 5절 말씀에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의 건축이죠. 소원 하나 때문에 느헤미야의 삶이 변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출세했어도 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소원이 없이는 성경에 자기 이름을 내걸고 그 성경의 책을 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는 자기 조국의 무너진 성의 건축, 내 조국의 무너진 성의 건축이라는 소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소원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향한 소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의 소원, 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세대에 물려주는 그 절박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소원, 이런 것들이 여명홀에 담기는 거죠. 여명홀 건축해서 이거 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명홀 건축하고 그거 하는 거는 벌써 시작과 끝 다 전부 틀린 겁니다. 이게 돼야 건축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건축 10년, 20년으로 미뤄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할 소원이 뭐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수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소원이 나에게 뭐가 있느냐? 내 일생을 걸고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나에게 있느냐? 이 소원이 있으면 내 삶에 디테일하게 일상에서 도전해오는 수많은 또 굵직한 내 삶에 대한 어려움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는 좌충우돌할 때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공에 대한 자기 공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한 성패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에 왕에게 추가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내 성읍에 보내어서 왕의 열조의 묘실에 보내어서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소서 했는데 두 가지를 애드해서 요청합니다. 7절이죠.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적인 장소죠. 유프라테스 강 서쪽 서진을 하는 건데 이 서쪽에 있는 모든 총독들, 페르시아 황제가 각 지역을 맡겨가지고 다스리게 했던 총독들입니다. 이 총독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게 나에게 통행증을 달라는 겁니다. 조서를 달라는 거죠. 통행 허가서를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도 있고 동쪽의 암몬, 우리 성지순례 때 갔지만 암몬의 총독이 도비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적대자들 맞서게 될 통행 허가증을 나에게 그걸 통행 허가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8절에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세 가지를 짓겠다는 거죠. 첫 번째 영문의 문, 성문입니다. 성곽 두 번째 성벽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택입니다. 나의 사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건축을 위해서 목재, 자재를 달라는 겁니다. 보내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느헤미야가 좀 과도해 보이기까지 하죠.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당회는 여명홀에서 바닥 공사를 위한 6만 불을 빼고 20만 불을 책정했습니다. 가능한 성도와 우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선포하고 주일에 이 비전에 대한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1인 10불 34명을 채워줬습니다. 40명을 얘기했는데 34명을 하나님 채워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요청이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창의적이어야 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느헤미야의 왕이 허락하죠. 이 두 가지도 통행증 주고 자재 충분하게 줍니다. 느헤미야가 얘 정말 용기 있구나. 또 특별히 느헤미야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구나. 기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우쭐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죠.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한 놀라운 사건을 느헤미야가 이걸 뭐라고 오늘 마지막에 해석하느냐? 8절에 하매 내 하나님의 손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백미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두 문장이 있죠. 왕이 허락한 사건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두 문장이 같은 문장에 우리 심령 안에 사용되는 게 보기보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됐다는 겁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 안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왕이 허락했다, 이건 이퀄이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왕이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거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들어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오늘 우리 각자 인생 안에 이게 마음의 뽀대가 달라지고 폼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웠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허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금치도 성공에 대한 공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신앙적인 모습도 공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왕이 나에게 두 가지 요청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 사건을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후 전개될 성벽 건축의 주요 방해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 막 허물고 실제로 공격을 하고 뒤에서 음해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수심이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두 사람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수심으로 시작했던 문장이 근심으로 바뀌었는데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이 이 적대자들의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믿으면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방해꾼의 근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힘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가오는 주일날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선포할 예정인데,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우리 기도하는 자의 애통하는 마음 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며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공치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